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온갖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고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하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자가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가 일하는 것과 배 짜는 자가 하는 일과 또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는 자들의 일도 하게 하시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일꾼이 있다고 했고 자원하는 일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명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겠죠. 그 일을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원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요즘으로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이것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일꾼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부살엘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도 하시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를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자원하죠. 그래서 자원하는 일꾼과 지명된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을 자원해서 받아서 그 자원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지명해서 부르기보다는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자원하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35장, 36장 이걸 근거로 해서 자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와 오늘 현재 이 성막, 구약에는 성막을 짓고 있고 지금 현대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의 성격과 현대 교회의 성격은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그걸 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0절이니까 부살엘, 그 다음에 34절에는 오홀리압 이렇게 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안에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이 이름 안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부사렐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한 족보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 어떻게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신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아무 연장도 주지 않고 가서 야, 땅을 일구어라, 교회를 해라, 성도들을 돌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을 충만케 하셔서 그 신 안에,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설교자는 아니니까 조금 설교를 설교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양을 하려면 양떼들을 돌봐야 하는데 양떼들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말씀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꼴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명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 31절 영으로 충만케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32절 후반 보니까 일을 하게 하시며, 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33절 보니까 정교한 기술로 만들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올리압에게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충만케,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또 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상황이 오걸랑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오늘 금방 읽었던 35장 30절과 35절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총명함을 주세요.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참 아름답게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늘은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늘이란 조금 음지를 생각하게 되죠. 우리 한국 정서는 아유 쟤는 그늘졌어 얼굴이, 이런 말을 할 때 이 그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그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그늘 하면은 안식처, 쉬는 곳, 피난처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그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땡볕과 같은 사막에 여러분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시원함을 제공합니까? 그래서 이 사막에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안식처인데요. 그것이 그늘과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늘과 물이 있는 곳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보다 좋은 안식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 우물까지 더해지면 그거보다 더 분명한 안식처가 없듯이 우리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는, 오늘 여기 성막이죠. 성막을 짓는 이 부사렐에게 하나님이 그늘이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죽이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도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함, 안식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해져야지. 이게 바로 오늘 이 부사렐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렐이라는 말을 하나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그늘이라는 말인데, 그늘은 지나가 버리는, 그 다음에 흔적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쇠전함을 그림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상으로 이어주는 하나의 정거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지상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로 가는 하나의 다리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 그 다음에 흔적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귀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림자라는 말은 또 다른, 지나가지만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과 같은 곳에 보호를 의미하고, 보호.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림자는 또 마음의 피난처, 도피처, 회복의 장소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보호가 되어야 하고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이름 속에도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부사렐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의미로 이미 그의 아버지인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우리라는 말은 우리 간, 이건 뭐 처음 듣는 이야기죠. 성막의 이름을 우리간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간. 아마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간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간직된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와 같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과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예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백성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이 빛이라는 말이 여기 우릿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릿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곳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눈을 떠서 빛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빛, 지금도 예수님 몸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몸인 뭐를 남겨두었죠? 교회를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분신인 것이죠. 공감하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늘이 제공이 되고 여러분에게 꼴이 제공이 되고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제가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성경 공부 오셔서 많이 먹고 또 꼴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또 안식도 누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이 부사렐이라는 부사렐이 성막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자, 첫 번째로는 공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금속을 다루고 그 다음에 보석을 가공하고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고 이게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성막 들어가다 보면은 뭐 나무에다가 금으로 싸기도 하고 은으로 싸기도 하고 어떤 거는 놋으로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다음에 전 나무를 깎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석 같은 거는 이제 어디 들어가는가? 이 제사장 앞에 있는 흉배 12보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일들도 사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부사렐이 한 것처럼 금속, 그 다음에 보석, 나무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이렇게 만들고 깎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되돌아가는 걸 보면 신비해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 돌아가는 걸 보면 신비하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걸 누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미완성품들이 오는 거예요. 맞죠?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뭐가 다 달라지고 바뀌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덜 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덜 된 사람들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지혜를 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신에 계속 감동,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안에서 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을 준비해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말씀의 교감이 없으면 교회 안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굉장히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달받고 이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감이 오셨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리아브이 조각하는 일, 그 다음에 공교한 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가는 배실이 백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근데 이걸 가는 배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가는 배실을 꼭 뭔가 하는데 그냥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4가지 색상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죠? 예수님이? 아시죠? 자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색도, 그 다음에 청색도, 이게 참,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복음서예요. 백색은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이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러니까 백색 이 실마다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부사렐은 제독하고 금,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기술자라면, 올리압은 직접, 그러니까 면, 그 다음에 자수, 이렇게 안에 그림, 이렇게 천사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직접 자수 놓는 일, 그리고 조각하는 일에 능한 자로서 부사렐과 함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지명해서 불렀어요. 오늘 요 지명했다는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한 일꾼, 요거 좀 공부하도록 하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다루게 된다는 게 참 폭이 많이 넓어지죠. 지명한 일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명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오늘 그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사렐과 올리압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혹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르신 이에게 주신 영적 재능, 아까 지혜, 이해, 지식 같은 것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느냐?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부른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예. 이런 정신이 없으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은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인. 그래서 올리압과 부사렐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했는데 각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올리압과 부사렐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일꾼들도 함께 여기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돕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공동체 의식, 이 교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주생명 선교교회 호주에 소속한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의 예눈방에 소속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역 모임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온라인이지만 그렇게 모여서라도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원래 하려고 한 일, 뭐죠?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서로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그 지체들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가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 모임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지 않아. 그런 거는 다 제키고. 참 이게 하다 보니까 경상도 말 자꾸 막 이래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고 나면 뭘 하겠습니까? 맞죠?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될 일이지.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건 싫어.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야지요. 민간인들이 군대 입대를 하는데 훈련소에서 군인 만들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민간인이야. 그렇게 평생 앉아 있으면 언제 군인 되겠어요? 나를 갈고 닦아야죠. 나를 바꿔야죠. 교회를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서 교회에다 맞춰야죠. 맞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한 부품이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합력할 때 여러분들이 원한 성품이 깎아지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냐? 여기 보세요. 올리압과 부사렐이 잘 봐요. 그 앞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었어요. 느닷없이 이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건 왜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부사렐을 계속 보고 있다가 야, 저 둘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부를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당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공절이 어디 있어요? 왜? 참. 여기로 뭔가를.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15장 10절. 구절이에요. 공절이 아니라. 자, 9절부터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사도로 불렀대. 무슨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조건이 0.00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올리압과 부사렐이 특별해서 불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장로가 된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오케이?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사도로 누군가를 부른다면 바울은 사도로 부를 조건에서 0.001도 없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 다 불러도 바울은 부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부른 것은 바울에게는 근거가 없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맞죠? 은혜로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 왜? 이 부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도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랍지 않아요? 부른 것도 은혜라고 하고 수고를 많이 한 것도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근거 없는 하나도 근거가 없는 1도 근거가 없는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도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시골에 가서 평생 두세 사람 놓고 평생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시에서 몇만 명 데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둘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누가 더 큰 은혜냐? 시골에서 두세 사람 데리고 평생 목회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앞에 사람들이 아멘 해주는데 누가 목회 못하겠어요? 시골에서 한두 사람 붙잡아 놓고 여러분 그 사명 없이 어떻게 그 평생 시골에서 남아 있겠어요? 그 사람 사명 그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해도 사도보다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의 조건이 없었어요. 핍박했던 것이 부르심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선택에서 많은 일을 한 것에서 변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이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 조금 해놓고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했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고 나면 다 지가 영광을 취할 거니까. 자, 동일하게 이 교회의 역할도 동일하게 성막의 역할이나 교회의 역할도 동일하게 올리압과 부사렐도 근거 없는 사람을 불렀고 바울도 근거 없는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부르는 거 이제 개념이 섰지요. 예, 죄인 중에 괴수들을 불렀고 변질되지 않을 죄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하나님의 시작이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거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느낄 때 그걸 알 때가 하나님과의 손잡음의 시작. 그 전에는 아직도 시작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성막과 교회의 역할이 동일한 것처럼 성막과 같이 이 성막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자, 그래서 교회도 이제 여기 이제 성막에 이제 짐승들이 죽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이 지상에 남겨둔 몸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교회로 불러와서 아까 안식이 되고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지상에 남겨둔 이 교회, 이 복음이 무엇을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닌가요?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요구를 이루어 주었고 충족시켰죠. 죄를 충족시켰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충족시켜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선포하는 것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내려놔졌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잡혀있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그들이 거기서부터 헤어나가기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도대체
예수님은 승천해갖고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에베소서로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에서 한번 정리해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1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자,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렸대요. 예수님을 살렸대요. 하나님이. 왜 살렸죠? 아이고, 이건 이제 뭐 완전 달달 외울 때까지 합시다. 왜 살렸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을, 완전한 대속을 치르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대요. 자, 살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음부의 권세가 지배적이었고 주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맞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죠?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 이제는. 뭐, 지금 이거 화면 켜놓고 딴 일 하는 사람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지 않아요. 죽음을 가지고 설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요. 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망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죽음으로 인생을 설계하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유산은 이렇게 남기고, 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사망이 주관하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인생이고요. 생명의 역사하는, 설계하는 인생은 주님을 만난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삶의 목적을 죽음을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꽝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고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가 솟아서 새날이 돋았더라. 새날. 어떤 날? 부활을 가지고 꿈꾸는 새날 말이에요. 응? 호주에 보니까 새날 교회가 있더구만. 내가 언제 한번 새날 교회 설교해달라고 불러주면은 제가 이 야곱 이야기로 새날을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요. 새날. 여러분들에게도 새날이 인생을 설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사는 거 보면 맨날 나 죽고 난 뒤에 자식들 보험금 타먹으라고. 이거 다 죽음을 위해서 사는 설계라 이 말이요. 예?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설계하는 거 보면 기가 차요. 저게 뭐 도대체 뭐 부활의 믿음을 믿는 건지 세상 사람처럼 살기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자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뭐 어떻게 했어요?
21절 계속 봐요. 자, 천상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사 21절 모든 정사와 능력과 다스리는 것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아시겠어요? 오는 세상까지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오는 세상을 주관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자, 계속 봐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다요. 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랑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 이거 과거죠. 과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으니까 머리가 살았으니까 몸도 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 거예요. 머리가 살고 몸은 죽었고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버려요. 왜? 몸이 죽었는데 머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 하나님은 우리를요 생명으로 몸으로 확 묶어버렸어요. 생명으로 묶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나도 살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놓고 우리도 예수님하고 착 붙여버렸어요. 몸으로 붙여놓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 때 우리도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들에게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이고, 우리는 앉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앉힌 것으로 앉히셨으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언이 이거예요.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된 걸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앉히셨으니.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앉히셨으니라는 예언으로 우리는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거기 갔는데 몸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앉히셨으니,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가운데 은혜의 지극히 풍요한 것을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려 함이라. 자, 오늘은 요 문제만 좀 다루니까 좀 또 이거하고도 맞추는 부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접붙임을 받았는지 한번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1절, 13절. 자, 그는 우리의 화평.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럼 우리의 화평이다. 여기는 우리는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확 은혜 받고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이지? 나중에 모른다고요. 그는 예수님.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요걸 또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체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대체신학은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화평이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여기 말하는 분명히 우리라고 말을 할 때는 둘이고 여기는 둘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도 둘은 또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중간에 막힌 벽.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오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벽을 누가 허물어 떨었다고? 14절, 그가. 그래서 원수된 거,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접근 금지하고 딱 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오셔서 허물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폐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one new ma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사람. 창조하셔, 화평케 하시고 또 그가예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 이방인에게 한 일이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붙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원래 떨어져 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놓고 접붙여가지고 한 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에 우리도 가게 만들었다. 이게 에베소서의 지금 설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이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이방인과 우리 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그가 우리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 대체 신학은 그도 예수님이고 그도 우리도 교회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자, 계속 봐요. 17절.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인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니까 에베소서는 이방교회예요. 그래서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계속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는 그를 아시겠어요? 주인공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해.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딱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유대인을 미워하고 반유대주의 자체가 유대인과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반유대주의가 유대인과 끊어져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약속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하나 된 이방인.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2장 19절에서 22절 계속 봐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자, 여기서만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외국인도 타국인도 아니야. 이스라엘과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세 사람 됐으니까 우리 타국인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 아멘. 점점 가까워졌죠. 국가, 가족 이렇게 묶여져 있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이 말이에요. 구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구약과 신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귀중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오케이?
이 한쪽 벽은 유대인의 벽이고 한쪽 벽은 이방인의 벽인데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둘을 연결시켜줬다. 이 돌이 빠져버리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돌이 있는 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서로 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추어져. 자라가며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반드시 그분 안에서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대요. 우리가 한 절 더 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상속을 우리가 같이 받게 돼서 공동 상속자. 그래서 공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그의 약속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동참자가 되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성막 배치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네요. 여기 다음 주에 해드리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제게도 큰 은혜가 되고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약속이 너무나도 신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저도 마음껏 기쁘게 외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 받았던 그 약속들, 유대인이 받은 약속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말이죠. 그 약속이 우리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상속이 우리 상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설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도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올리압과 부사렐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옛날에 그 청년 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천국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고. 껄껄. 그때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껄껄거리지 말고 여기서 좀 하라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부활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 주에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또 여러분에게 준비해 두었거든요. 요 그림, 기가 막히는 요 그림, 요한계시록 4장, 5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툭 튀어나오는 게 신기하지요.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 늦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조금 다음 예고편을 살짝 해줘야 빨리 오더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목적으로 삶을 설계하나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삶을 설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나는 복음,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영원한 복음.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주님은 한 몸으로 엮어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